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속의 개인입니다. 가정 속의 개인, 자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빌립보서 자체는 이것이 기록되어진 배경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교도들에 대한 해결 방법, 이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기쁨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드라마 한 편이 국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약 한 그 인구 전체다. 그리고 동남아에까지 이 한국 드라마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만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송중기를 말하고 송혜교를 말하고 이 드라마를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행복함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문들, 뉴스에서 방송되어지는 그런 잔인함들, 아픔들, 전쟁들, 그런 것에서 사람들은 이제 피곤함을 느낍니다.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기쁨을 누리고 싶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이런 드라마 한 편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내가 주는 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이 또 너무 힘들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쉽나요? 쉽습니까?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렇게 어렵냐? 그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유한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은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 고유한 자신, 그 자신은 본능이죠. 그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적고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면은 그것을 이름으로 부릅니다. 재성아,
영선아, 다은아 이렇게 할 때 그 이름은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은 나라고 말을 합니다. 나 불렀어? 나 불렀습니까? 저요? 저 말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나 하나, 이 60억 인구 가운데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인격을 김명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그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고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파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 하나만으로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나라고 하는 인격체와 또 다른 인격체가 모여서 일을 하고요. 가정을 꾸리고요. 가족을 만들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를 만들고 비즈니스가 경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이가 만나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셋이 만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가 더해지고 둘이 더해지고 셋이 더해지는 순간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논쟁, 분쟁, 싸움, 토론, 격론 등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는 오해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는 어떤 투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절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 이것은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건 생각 속에는 지, 정, 의가 함께 포함되어진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격인 겁니다. 나의 인격과 그의 인격이 하나 되어져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는 두 인격체가 하나 되어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내 삶에 분쟁이 멈추어지기를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분쟁이 멈추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인격체와 또 다른 인격체가 살아감에 있어서 범접할 수가 없고 침범당할 수가 없고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그 인격체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는 분쟁은,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싸움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싸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느냐. 왜 해결해야 합니까? 인격체들이 모여서 가장 고유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인격체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또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으며
이 세상은 분쟁이 끊임이 없으며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네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도로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수시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구심점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성령의 교제가 있고요, 긍휼이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편지를 적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바깥에 사는 특히 거듭난 백성들이 사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적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슨 교제를 하고 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 분쟁이 일어났구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분쟁 당사자 누구야? 이름 적어서 보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일어났구나. 힘들겠구나.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겠구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격체와 인격체가 함께 더불어 그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너희가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도 한 인격체요, 너도 한 인격체이기에 너희는 참으로 서로가 만나기 어렵고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우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교제가 있거든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아픈 일을 당했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기억해라. 너희가 무엇 때문에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서로 다른 그 인격체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며 합일점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나와 절대적인 상대를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무엇이 하나 되게 하였습니까? 바로 죄인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죄가요. 그 외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카락, 눈, 코, 귀, 입.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가락 5개,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 다 공통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나와 다른 것임을 확인할 것밖에 없습니다. 눈, 코, 먹고, 마심, 입고, 일함 이것은 때로는 무엇을 위하여 더욱더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공통점이나 그 공통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난 너가 먹는 거 난 안 먹어. 야, 난 너가 입는 그런 옷 안 입어.
야, 난 네가 바르고 있는 그런 거 나한테는 없어. 그것이 신분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것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나눠 버릴 때가 참 많이 있기에 공통점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넘어갈 수 없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라고 하는 그것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 될 수가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싸웠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다른 인격체인 것을, 내가 귀한 것처럼 상대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 너와 나는 별다른 바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였구나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절대적인 가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당할 이유도 없으며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겸손은 뭘까요, 도대체?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누구에게 침범당할 수도 없고 파괴되어지지 말아야 할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은 있죠. 내 자신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난 후에 지니는 자기 배려입니다. 내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그 가치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상대를 향하여서 나를 포기하는 자기 배려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봐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누가 봐서 겸손인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나에 대한 배려예요. 나에 대한 배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그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배려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상대방한테 내가 이 겸손을 표현할 때는 내 겸손한다가 아니라 내 것을 포기했으니 어떤 식으로 전달될 것 같습니까? 그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했으니 상대의 절대적인 가치 앞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겸손이란 단어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단어 겸손이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이 겸손이란 단어는 있죠. 노예 근성에서 비록되어진 비굴함, 추악함,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노예 근성에서 발휘되어진 굴욕감, 미덕이라고 하기보다는 비굴함이 바로 그 겸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단어가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그 단어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가 아닙니다. 겸손하면, 겸손이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는 넌 하나야 라고 했을 때 그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각자 자녀 빼고요, 부모 빼고 나머지 물건들 중에 그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싶었었는데 그걸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최소한 하루 동안은 보고 만지고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귀한 거니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니까. 자신이 귀합니까? 자기가 귀합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코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 가치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지니는 자기 배려, 자기 포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를 욕하고 그를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배려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피를 흘리는 목숨이 지금 경각에 처한 시점에서 자기에게 배려를 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뭐가 바꾸었습니까? 목숨과요. 겸손입니다.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배려를 한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포기했다. 미안하다. 내가 포기했다. 내한테 배려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나처럼 생각한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스스로 니도 네 몸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겸손의 본은 기독교 최고의 미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곧 우리의 삶의 일치를 가져오는 하나의 덕목입니다. 내가 저 다른 저인격체, 고유한 저인격체가 뭘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확인하고 나니 높낮음이 없고 넓음도 깊음도 없는, 잘나고 못났고 없고 뚱뚱함도 빼빼함도 없는, 잘 배우고 못 배움도 없는, 부하고 가난함도 없는 죄 앞에서 하나 되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분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해결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정거장에 내리면 무엇을 합니까? 또 다음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거장이에요. 분쟁은 마무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 다음 정거장으로 가든지 또 다음 버스를 타든지 또 다음 일을 위해서 움직이든지 그 분쟁은 우리 삶에서 정거장입니다. 흐트러진 자기를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바로 분쟁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나 내가 이 목사 일을 감당하나 저도 끊임없이 분쟁과 싸우고 말다툼 때문에 유치하게 그냥 내 입에서 막 그냥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서 겸손 앞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기는 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완벽한 선물인 것을 저는 다시 경험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합니다. 다른 사람 일 돌아보고 내 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합니다. 그러면 뭘 돌아보라는 걸까요? 뭘 돌아보라는 걸까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빠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공동체 속에 있는 한 개인들을 보며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 라고 말. 일이 뭘까? 일이 뭘까? 감사하게도 이 원어는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유익, 베니핏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익이 뭔가를 한번 보고 네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활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네가 한번 봐라. 네 유익만 말할 것이 아니고 네 이익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유익이 있어서 저렇게 할 것이다. 한번 봐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저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를 것이다. 한번 봐라. 너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걔는 남을 잘 돌아보는 그런 또한 봉사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가 있고 네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은사가 있다면은 걔는 이웃과 더불어서 열심히 교제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것이다. 보아라. 네가 이것을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유익이 그 상대방에 있어서도 과연 유익이 되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는 무슨 유익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봐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내 은사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돌아보면 각각 해야 할 일이 다 있구나. 무엇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해야 할 위치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적으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적어두고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하고는 멈춰서 한참을 생각하며 아마 깊이 울음을 또 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깊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보며 이 서신을 보며 바울의 그 마음을 저는 참으로 강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 가정을 이루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나가며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고 저는 무엇을 위해 저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상처받은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여 이 글을 쓰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됨은 내 혼자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됨은 둘이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기적이다 그러는 거죠. 나 혼자 하나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단인 것이요 독재인 것입니다. 일방은 분쟁의 연속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진 분쟁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나만, 일방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치는 분쟁의 멈춤이요 잠재된 분쟁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했고 가정을 꾸리게 했고 직장을 나가게 하며 또 학원에 있게 하고 친구를 만나게 하고 또 다른 공동체 속에 있게 한 것은 나의 독단을 말하고 나의 독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귀하니 나로 인하여 그도 귀하고 그로 인하여 나도 귀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배려를 통하여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치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쟁, 싸움,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인정되어져야 돼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만 안 하면 끝날 것 같고 너만 안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정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얻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함께 누릴 때 배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쌍방에서 만들어진 분쟁이 일방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는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쌍방에서 만들어진 분쟁이 일방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제주의 국가인 겁니다. 나만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전제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것이 가끔은 이루어졌었습니다. 뜻을 합하고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